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렁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참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아울러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그대로 왔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에 담고 가슴에 아버지여 쓰는 아버지여 신비에 쓰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그게 한 주 동안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 동안에 저는 감기가 걸려갖고 비실비실 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겨 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참 기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비즈니스 때문에 못 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음 문이 안 열려서 오고 싶지 않아서 못 오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흔쾌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저는요 주일이 늘 기다려져요. 뭐 목살에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것이 괜히 기다려져요. 오늘 가면 누구도 만나겠구나. 옛날 중고등학생 때는요 말씀 듣는 것보다 애들 만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가면은 야 누구도 오겠지 특히 여학생들을 좋아해갖고요 제가 여학생들 만나라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말씀 들을 때 뭐 장난도 쳤지만 참 일주일 내내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가 7시 반에 있으면 한 8시 반이나 9시쯤 끝나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애들하고 찬양하고 근데 뭐 특별하게 애들하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어요. 피아노 옆에서요 반주자가 막 아무 찬양이나 막 찬양하면요 그 옆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기쁜데요. 여러분 얼굴 뵙는 게. 그런데 오늘 저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 인생살이를요 넘실넘실대는 그런 파도가 넘치는 바다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일여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은 높은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을 나뭇잎 같은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바다에 비유한다고는 조그만 낙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잘 뜰 수 있도록 잔잔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바람이 붑니다. 어떨 때는 막 폭풍이 쳐요. 비바람이 칩니다.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떠 있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 혼란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힘듭니까? 아니요. 나는 어른들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힘 안 들겠지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초등학생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리 상대편이 능력을 갖고 있어도 돈이 많고 그래도 나하고 관계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의 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그런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환난의 날, 내가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환난의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쳤을 때,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아무리 큰 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큰 배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나룻배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 막 금세 파손당하고 곧 물속에 다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제자 중에서 어부였던 사람이 있죠. 어부였던 사람이 있어요. 어부들은 수없이 많은 파도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정말 바다 전문가예요. 바다 전문가.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어부면 뭐합니까? 어부면 뭐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는 거야.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막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아니 이럴 때 잠이 오십니까? 진짜 잠이 오냔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바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하게 그치고 편해졌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알아듣는 사람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자연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또 그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림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들 역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압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제가 20독을 했습니다. 30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다 읽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다 압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주님 따라갈 뿐이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그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역사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한숨을 쉬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해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환경이나 남을 탓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는 것은 사탄의 또 다른 수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가능하면 낙심하게 만들어요. 남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분란을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때로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시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돼.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타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을만 합니까? 네. 할렐루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서 가지 못해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파도 가운데서 이길 힘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다. 내가 설치지 말고, 내가 앞서 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면요, 일을 그르치는 수가 있어요. 서두르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하면 잘하겠는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너 저리 비켜. 내가 할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기다리면 잘할 텐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녀들 뭐 하는 거 보면 어설퍼요. 그럼 너 저리 비켜. 내가 해줄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머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예? 가만히 천천히 지켜보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해요. 옆에서 막 참견하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애가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놔두는 거예요. 때로는 할 수 있게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멀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다 된 일도 그렇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뭘 떨어뜨려요? 콧물 떨어뜨렸어요.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늘 서두를 때가 어떤 걸 우리가 많이 서두릅니까? 특히 운전하는 분들. 앞차가 살살 기어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서 뒤에서 막 빵빵거려요. 차 앞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 세계 1위예요. 1위. 예? 사고율 1위. 서둘러 가야 하니 과속하게 되고, 서둘러 가야 하니 신호도 위반하게 됩니다. 서둘러 가야 하니 중앙선도 침범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태중에 아기가 어떻습니까? 10달을 채워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밥도 뜸이 들어야 밥이 됩니다. 뜸 들일 때, 우리 옛날에 뜸 들일 때 배고프니까 자꾸 뚜껑을 열어요. 그럼 무슨 밥이 되죠? 서른 밥이 돼버려요. 설어버려요. 밥이 먹을 수가 없게 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서 큰일을 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100년을 기다렸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몇 살 때 얻었습니까? 아들을? 100세 때.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아브라함이요, 기다리다 못해서요, 도중에 여자를 하나 얻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 불화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몇 마디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가정이 다 깨질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결과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동안 기다린 나머지 그 약속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을 인내한 나머지 꿈을 현실로 누릴 수 있었고 또 총리 대신까지 오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민족 해방의 꿈을 키워온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후에 민족의 해방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 속에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내.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지만 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나는 역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에도 극장 가면요 주인공이 막 나오다가 막 죽을 때 안 죽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인공이 다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그거보다 박수 막 영화보다 박수까지 쳐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드라마가 정말 시원시원하고요. 끝나도 시원한 마음을 갖고 집에 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략은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약재예요. 그런데 이 모략은요 가시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그 수액을 채집한 거예요.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채집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가공하면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이 오늘 예수님께 바쳐진 영광의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몰약과 같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때 나중에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고생하면서 나중에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언젠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단 과정의 필수 요건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잘 인내하여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짓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분이 계셔요. 펜이.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수도 없는 사업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나는 죽고 싶다 그래갖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희한한 찬송 소리가 싹 들려오는데 그 찬송 소리에 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데 그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저도 그 찬송 굉장히 좋아하는데 절망과 괴로움의 삶을 보내던 그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새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 성도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악을 받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강하게.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험한 세파를 이긴 사람들은 모두가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겁이 안 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겁이 안 났던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막 그냥 무엇을 하려니까 나 같은 사람은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그런지 두근두근 먼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노래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요 먼저 가슴부터 뛰어요. 두근두근 잘할 수 있을까?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가수는요 처음에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상한 연극을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걸 즐긴다는 얘기예요. 즐겨.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남았어요. 겁이 없었겠어요?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엄청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겁이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담대했다면 이런 말씀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 주신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쳐다보지 않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잘 됐었어.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위인은 앞날을 쳐다봐요.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는 승리할 것이다. 그 앞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뒤를 쳐다보는 약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자의 영혼이 잡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힘줄이 늘어나고 땀을 흘리는 자의 영원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계속될 때 낭망하여 원망하며 불순종의 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엔 주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바람 앞에서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 키를 갖고 막 바람을 막 불어요.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쭉쭉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자리에 있어요. 알곡은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다, 저 사람이 저런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단한테 맥혀버리는 거만. 이단한테 맥혀버려. 알곡들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바람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들이 망하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때 그곳에는 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가르쳐 줍니다.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리더자, 말씀의 리더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주님 주신 도를 지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환난과 시험이 거듭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때는 낙심하며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예요.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그 승리를 함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셔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승리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붓듯 길붓듯 부어주옵소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뜻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소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